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 그리고 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제가 쉽게 까먹어서 한번 앞에 준비했는데 한번 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게 중심으로 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뭐라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까먹었는데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네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쓸고 닦으셨던 것처럼 내 옆에 계신 분을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그만한 수고 또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계신 분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니 우리를 지키셨으나 사명 주실 것이라. 아멘.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나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누가 이들을 찢으셨습니까? 누가 이들을 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을 찢고 자기들을 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 분노, 왜 우리를 찢으시고 왜 우리를 치셨던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런 반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호세아에게도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셨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한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실상을 보면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떠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긴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 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부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하고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이들을 찢으셨고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크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못하고 좀 시대적 상황이 좀 힘듭니다만, 아이들이 어리고 그랬을 때는 말로 훈육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그 아이가 미워서 꼭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잘 훈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찢으시면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부모의 그 마음을 자식들이 알까요? 모르니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반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도 큰 공동체적으로도 이 메시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번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내용이 호세아에게 누구하고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할 대상까지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음란한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간음, 행음, 우상숭배, 이런 뜻이 있고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해야 될 그 사람은요, 음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세아가 결혼할 이 여자는요, 무분별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면서 성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미 그런 평판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결혼한 이후에도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여자와 누가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원어적인 뜻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멜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뵌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고멜이 낳게 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양자로 삼으라,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결혼을 할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축복받아야 될 그런 결혼인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특히 선지자의 가정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다른 가정도 힘든데 선지자, 주의 종의 가정이 그렇다 그러면 이건 여간이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아이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멘 합니까? 아니죠. 은근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아이들을 취하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도덕적이고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그런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벨이 없는지 그대로 실천합니다. 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런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에 대해서 뭐 한 걸까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 때는 맹목적이기도,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선택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목사가 그런 얘기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그거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맹목적인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파헤쳐지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말이 안 되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정말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호세아의 입장 좋았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부터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찢기고 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개인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눈물을 머금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 호세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기계처럼 녹음된 것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느냐?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길만이 살 길이라 그러면,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길이라 그러면 아무리 개인적인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게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힘듦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공동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길이 뭐냐? 근데 그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분이 찢으셨고 과거에는 그분이 치셨지만 그 찢김 받고 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현실이 음란한 부인과 살고 음란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당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도 불평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또 해법 또한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얘기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떠난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고 해요. 때가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떠난 자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기까지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이틀이나 셋째 날이 쉽게 올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틀이, 제가 이번 주에 그 정기적으로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제 60대 후반 되시고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요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게 빨리 간대. 그러니까 저도 빨리, 50 중반인 저도 빨리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막상 뭔가를 기다리게 되면 진짜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놓친 버스 기다리는 그 시간 참 힘들거든요. 그 몇 분 안 되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데, 그때 걸리는 이틀이든 셋째 날이든 그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는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틀 그리고 셋째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이틀이나 셋째 날이 다가올까지,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다른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급하게 움직여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급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 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말씀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에 덮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은요, 호세아, 오늘 본문의 결론인 동시에 호세아서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자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와 함께 지내면서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두 번 만나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과 어떤 연줄을 맺으면서 좀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까지 아는 것, 전체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부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표현한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물론 그 마음 깊은 것 세세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고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알아가야 된다, 느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힘써라고 하는 이 말 원어적인 뜻은요, 추격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찰관들이 범인을 쫓을 때 설렁설렁 쫓아갑니까? 필사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죽을 돈 살 돈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그 과정이 마치 추격자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보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벽빛이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새벽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새벽 한 3, 4시라 그럽니다. 그때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하루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 빛, 그게 바로 새벽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일출하기 전에 가장 어둡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쫙 뜨면서 밝아지, 그게 바로 새벽빛이에요. 광명.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로 한다 그러면 한 4월, 5월경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좋은 비라 그래요. 축복의 비, 단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빛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이 늦은 비는요,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것으로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습니까?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큐티를 한다거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말씀을 필사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행동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써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큐티하고 이게 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힘써 해 나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배가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찢기고 치임받은 그런 삶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찢기고 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싸매어 주겠다고. 돌아오면 다시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이틀이든 셋째 날이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하며 인내합니다. 소망하며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수고롭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심을 믿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